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묘한 지옥 이야기, 기묘한 지옥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자, 우선 이 열왕기상 강해를 우리가 작년에 12장까지 하고, 우리가 24년도 7월 달에 잠시 멈췄다가 지금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얼마가 진행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열왕기 하까지 쭉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묘한 지옥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지옥 이야기인가? 오늘 13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에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등장하고요. 남쪽 그리고 유다 남쪽에서부터 올라온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우상 숭배진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렇게 3사람이 나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을 버린 자, 이렇게 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의 반대가 뭐예요? 뭡니까? 말씀대로의 반대가 자기 멋대로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표현대로 하면 말씀대로의 반대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능대로, 육신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반응대로 살아간다. 본능대로. 근데 본능대로가 뭐예요? 본능대로라고 하는 것은 두려우면 피하고 그리고 욕망이면 취하는 겁니다. 그게 본능대로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 그러니까 본능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잘난 거 하나 없습니다. 100% 하나님 은혜로 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왕이 됐으면 은혜를 더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상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느 날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도를 모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10지파가 예배 드릴 때는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저러다가는 민심이 다 남쪽으로 다 이반되겠다. 르호보암으로 다 가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은 허상이라 그러죠. 이 두려움이 오니까, 그러면 이 두려움이 올 때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면 오면은 그 생각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올 때 자기 힘으로, 자기 꼼수로, 자기 방식대로 이게 작동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도 보면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와요. 막 그냥 불현듯 미래에 대한, 하루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올 때, 그래서 그 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힘, 아니면 나의 경험, 나의 의지, 애굽이나 아수를 의지할 것인가. 근데 이런 싸움에서 내가 후퇴하면 100%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망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본능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3가지를 하죠. 뭘 했어요? 뭘 합니까? 먼저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이라는 곳에 똑같이 성전 제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라고 하는 가짜를 만들었어요. 가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도망치니까 야, 제사장 아무나 해도 된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또 대신 세우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원래는 대속죄일이 7월 15일인데 야, 굳이 8월 15일로 하자.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편의성을 위해서. 이게 다 뭡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예배의 형식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형식이 뭐가 중요해? 본질, 내용이 중요하지. 맞아요. 100%, 저는 90%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본질도 어디에 담아요? 여러분, 형식에 담는 겁니다. 형식에 담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형식이 있어요. 근데 이 형식을 무시하고 예배라는 형식에 우리의 마음도 예배라는 진정성도 담기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야, 이 껍질이 뭐가 필요해요? 다 벗겨버렸어. 그럼 시뻘겋게 말라 죽는 거예요, 소나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언제 경험했는가 하면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이렇게 누워서 드렸대.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드리니까, 근데 눈 떠보니까 끝났던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자세 있고 일부러 옷도 갖춰 입고 화장실도 애들 못 가게 했대. 왜? 마음이 이게 형식이 무너지니까 내용까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도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로 뭐 드리면 되지 그 똑같은 예배 아니요?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편리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형식이 무너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이게 베델 제단이다 그 말이에요. 베델 제단. 자기 소견에 목사님 설교도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잖아요. 클릭해가지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저거 듣다 이거 듣고 좋은 소리만 골라 듣고 이게 듣기 싫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이렇게 편의대로 예배하는 거. 아이고 그게 뭐 다 예배지 뭐. 그런단 말이에요. 좋은 것 골라 듣고 듣기 싫은 거 다 피해버리고 그래서 베델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제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베델 제단을 규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게 1절, 2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계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다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 다 사르리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시아라는 사람은 앞으로 300년 이후에 나타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한다고? 300년 후에 사람의 뼈,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다 살라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이 관용법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최고는 뭐냐면 조상의 묘실에 조상묘에 묻혔다.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 조상 묘실에 묻혔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야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다. 괜찮은 왕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왕은 나병 걸리고 나쁜 짓 하다가 결국에 조상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조상 묘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묻히는 일반 묘에 묻혔다. 이 말은 뭐냐면 최고의 영광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 이 최고의 그 조상 묘실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냥 천국 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최고의 영광이다. 근데 일반 묘실은 뭐냐면 부끄러운 구원받았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겨우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들판에서 죽었다. 객사했다. 이런 표현이고 최고로 안 좋은 게 최악이 뭐냐? 오늘 말씀 나누는 것처럼 제단에서 죄가 돼버렸다. 죄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뼈를 죄가 되게 만들었다. 이 죄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골골짜기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아골골짜기는 원래 여러분 쓰레기장이에요. 제사구지라면 쓰레기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 버리는 그리고 그런 똥을 갖다 버리는 똥밭이 아골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에 보면 북문 쪽에 똥문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가면은 거기 아골골짜기에다가 똥하고 배설물하고 그런 것들 다 버리는 그거를 게헨나라 그랬어요. 지옥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게헨나. 그래서 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너를 뼈를 다 살라 갖다 버린다. 이건 뭐냐면 너 똥하고 섞어버린다. 너 지옥 간다. 너 지옥 백성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델 제단 너 이렇게 엉터리 예배드리면 엉터리로 제사 드리면 너 지옥 가. 그 얘기예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보낸 메시지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3절에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제단이 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져? 노수로 만든 건데 이게 튼튼한 건데 이게 갈라져가지고 막 쏟아진대 재가. 또 하나, 이게 하나의 증거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 봐라, 감히 저런 악담을 저놈 잡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놈 잡아라! 했는데 손을 내밀어 뻗었는데 손이 쭉 이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쭉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부로 남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라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잡아라 했다가 이게 자기가 그런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게 궁색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 간구했더니 회복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4절부터 보시면 우리 4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는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제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말하여 이르되 청하되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정같이 됐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증거가 딱 나타났을 때 그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증거가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기회잖아요.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이따위로 베델 종교를 만들면 안 되고 우상 만들면 안 되고 이 제단은 잘못된 거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기회를 놓쳐버려요. 회개 대신에 뭘 합니까?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참 힘들어요. 돈 가진 사람들이 겸손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힘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뭐 이렇게 어려움 있으면 그냥 바로 회개하면 되는데 뭐 자기 힘 가지고 돈 가지고 뭘 해보려고 막 아둥바둥 거리다가 나중에 더 박살이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요. 보세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유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7절. 7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내가 예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왕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때는 참 훌륭했어. 이런지야 거절하죠. 그리고 딱 떠나버려요. 잘한 것 같아. 예. 이게 7절부터 9절까지예요. 9절까지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명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사명자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신 사명 우리가 받았으면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냥 양모리 개같이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 사역자들이 그래야 될 것 같고 우리 목자들이 그렇고 그래야 되는데 좀 우리의 성도들은 깔끔해야 돼요. 뭐 그냥 충성 다하고 뭐 다른 뭐 공치사하고 박수 쳐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박수 쳐주면 저 하늘 나라 가서 우리가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할 걸 했을 뿐입니다 하고 그냥 깔끔하게 딱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랬으면 얼마나 마지막에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사라졌으면 기립박수 받을만 하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데 여기까지가 옳은 건데 보세요.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로보암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죠. 놓쳐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가 돼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이건 평범하면서도 당연한 선명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 메시지와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이후에 우리 읽은 갑자기 사자 나오고 막 이런 얘기할 때 이게 메시지가 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을 못했어요. 갑자기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자, 두 선지자요.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 베델 제단에. 근데 그럼 이 사람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 정체도 궁금하잖아.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럼 그 베델의 이 제단을 만드니까, 종교를 만드니까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도 요하다 막 이러니까 양식 있는 믿음에 깨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하고 남쪽으로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6.25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안도에 우리 이북에 계신 우리 그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6.25 때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피난민으로. 그래서 세운 게 서울에 있는 뭐 영락교회, 충현교회 이런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들인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남쪽에 우리 남한에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얼마 없었어요. 북쪽의 크리스찬들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의 70%가 평안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평양을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다고요. 어마어마한 1907년 평양 대봉 사건도 있고. 그런데 다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고 베델 제단 만드니까 의식 있는 양식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11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자세하게.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여로보암에게 돌아오되, 제단 만드니까 가짜 종교 만드니까 내려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막 일반 평신도들을 제사장으로 막 세웠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는데 북쪽에 그런데 여전히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응자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왜 남아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왜 남아 있었을까? 뭐 좋게 생각해가지고 믿음을 지켜보려고 어떻게 믿음의 명맥을 살리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일종의 타협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타협. 니는 내려가라. 하나님이 이 베델 재단도 이걸 받아줄 줄 어떻게 알아? 이거 베델도 하나님 어쨌든 같은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근데 잘 들으세요. 이건 대체 종교, 베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는 긴가민가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 아 이것도 문제가 없지 않나? 어차피 이것도 하나님 섬기는 건데. 잘 들으세요.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가짜야. 그러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이상하게 하고 꺼름직하긴 한데 아유 하나님 뭐 이것도 받아주시지 않겠어? 같은 하나님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타이틀에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 방법대로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같은 하나님 성경일 거니까 괜찮지 않겠어?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 아유, 교회 다 안 나가도요. 저 다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요. 이런 분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나름대로 알아서 다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단 말이에요. 이 베델의 늙은 선자도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야, 베델 재단 뭐가 문제 있어? 상황 어려우면 다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 예? 그러면서 우겼던 사람. 그러니까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 제단을 규탄할 때 그 소식 전해준 게 누구였냐면 바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 그 아들들이 거기에 같이 최측근으로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주지.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회색 믿음의 가문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오락가락하는 믿음, 회색 믿음, 그게 늙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이걸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진짜인가? 진짜 하나님 뜻인가?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아들들에게 전해 들은 얘기가 이게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해프닝 같기도 한데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온 거냐? 그러면 자기도 순종할 마음이 있었어, 이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러면 자기도 이 베델 종을 깨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거야. 하지만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뭘 했느냐?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입장, 베델에 이제 늙은 선지자가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변수가 생긴 거예요. 늙은 선지자 하나가 와서는 야,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해요. 여러분, 미혹은 항상 같은, 보세요. 같은 선지자잖아요.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야. 그러면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말하기를 같이 먹어도 된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멍청하게, 그래, 너도 하나님의 사자야? 선지자야?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어차피 자기도 배고팠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먹었다 그래요. 불순종했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주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3장 18, 19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든지 아니면 물어볼 게 뭐 있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고 와버리면 되는데 괜히 얼쩡얼쩡거리다가 머뭇거리다가 이게 회색신앙이 그런 거예요. 말씀하면 아멘 하고 하면 되는데 꼭 어정어정거리고 껄떡껄떡거리다가 그 속임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영적 존재의 그 틈을 들어가는 거예요. 응? 우리가 가만 보세요. 우리가 주로 누구한테 가장 많이 속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생판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속아요? 잘 보세요.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한테 속아요, 항상. 어정쩡하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막 이상한 소식 막 전달하고 소리 막 말하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 그 말에 그래 막 혹하고 그러다가 나도 집사야. 그러면 확 믿어지고 나는 장로야. 그러면 확 또 더군다나 심지어는 나는 전직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막 거기에 또 홀락홀락 넘어가 버리잖아요. 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심지어는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 너무 떠드는 소리 믿으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박 목사 빼고. 네? 항상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이걸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가면 안 된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보세요. 딱 이렇게 남쪽선 유다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대번에 이거 가짜네. 왜? 진위 여부 확인한 거 아니에요? 여기 가짜네. 내가 속았는데도 다 넘어가네? 그럼 가짜네? 딱 판단해 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야, 이게 가짜네. 그러면 베델 재단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늙은 선지자한테 이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왜 불순종했냐? 너 죽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한테 물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 왜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런 시험에 빠졌을까? 왜 속아 넘어갔을까? 여러분, 이거는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도 영적 전쟁은 이런 속임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명을 맡았으면 사명에 집중해야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자꾸 얼쩡얼쩡 되니까, 꾸물쩍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TMI라 그러죠. TMI. Too much 뭐예요? information. 무슨 말이냐면, 안 해도 될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우리가 8절을 보면,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거 사명이다. 그리고 너 먹지도 말고 그냥 바로, 왔던 그래도 가지 말고 가! 이랬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8절에 뭐라 그러냐면, 8절에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고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근데 이런 표현을 왜 써요?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왕은 줄 마음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이걸 TMI라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짓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갖다 붙이는 이상한 말들 있죠. 내가 하나님 절대 배반 안 하겠습니다. 내게 아파트 50평을 준다 할지라도.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절대 떠나지 주일은 절대로 지키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벤츠를 준다 할지라도 하면서 이상한 수식을 딱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안에 50평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벤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끊지. 하나님 사람 마음에 이런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여러분 보면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14절에.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 여러분 상수리 나무라는 거는 느티나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정표 랜드마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에 모래 상수리 나무 막 이런 표현을 쓰죠.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라는 말은 뭐냐면 모래는 히브리 말로 그냥 이름 비의 은혜다. 은혜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상수리 나무. 이거를 모래 상수리 나무. 근데 이거는 하나의 랜드마크 이정표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이 상수리 나무에서 뭐 했다는 게 랜드마크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 끝났으면 빨리 가지 상수리 나무에 왜 얼쩡대고 있냐고. 왜 그랬을까? 원문에도 보면 그냥 상수리 나무가 아니고 그 상수리 나무 강조를 합니다. 왜? 왜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요? 혹시 내가 거절하고 여로보암 물리치고 왔는데 왕이 혹시 야 다시 와. 내가 이거 줄게. 이런 말 혹시 기대한 게 아닌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 내 추측. 성경에 이런 건 없어요. 내 생각에 그래. 내 생각에. 그러니까 여기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꼭 시험 드는 사람 보면 이렇게 사명담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쫙 사라지면 되는데 자꾸 얼쩡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내가 왕년의 말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괜히 얼쩡대다가 거짓 선지, 이 늙은 선지자 말에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선지자. 항상 시험은 누구 때문에 들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동정업계, 선지자.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스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를 조심해야 돼. 목사는 목사를 조심해야 돼. 여러분은 집사들은 집사들을 조심해야 되네요. 동정업계. 예? 항상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시험 들게 한다니까. 분별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보면 진짜 유치한 거 가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정신을 이제 제대로 차리라고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너 죽는다고. 20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늙은 선지자죠. 이만이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딱 하시는 거예요. 자, 조상들의 묘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최고의 영광. 못 들어간다. 그럼 뭐예요? 그냥 묘실이다. 일반 묘실.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24절에 보면은 사자가 물려 죽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것도 참 신기한 장면 나오죠. 이거 기적이에요. 사자가 물려 죽었는데 사자가 왜 물었어요? 여러분 사자가 왜 먹으려고 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예? 사자가 안 돼봐서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사자가 물면 잡아먹으려고 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은데 이상한 상황이 지금 어색한 상황이 벌어져요. 물어서 죽여놓고 사자가 안 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타고 나귀도 옆에 또 가만히 서 있어.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이한 얘기라고 하는, 기이한 지옥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자 입장에서 나귀가 맛있겠어요? 사람이 맛있겠어요? 아니, 사람이 맛있대. 여러분, 사자가 하이에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하이에나가. 하이에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사자 입장에서 맛있는 건 뭐냐면, 버팔로, 소, 말 종류. 그러니까 나귀는 말 종류잖아요. 근데 사람은 맛이 없어, 안 먹는데. 안 먹는데, 사람은 잘. 진짜 배고플 때 먹는 거, 먹을 거 없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비슷한 것끼리는 사자는 호랑이는 물어 죽여도 호랑이 안 먹어요. 역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옆에, 근데 사자가 사람 물어놓고, 근데 나귀도 안 먹어. 그리고 나귀라도 그럼 잡아 먹어야 되잖아? 이상한 일이 벌어져. 사람 죽여놓고 사자가 가만히 있고, 또 가만히 서가지고 묵상하고 있어. 큐티하고 있어. 예? 그럼 나귀는 도망쳐야 되는데 나귀도 거기서 묵상하고 있어. 옆에 사자가 있는데.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 왜 이런 지금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동물은 본능대로 반응해야 되잖아. 살아야 되잖아. 사자의 본능은 고기가 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능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 지금. 이거 제가 너무 과장하는 얘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본능은 사자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입을 막아버리니까 그냥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귀도 도망쳐야 되는데 같이 순종하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늙은 선지자가 올 때까지 계속 서서 묵상하고 있는 거. 기적이잖아, 기적.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동물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 본능을 이기고 뭘 말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면 인간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욕심을 따라 인간이 본능대로 살면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보세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때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자, 이상하잖아요. 나귀도 가만히 있고 사자도 묵상하고 있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늙은 산자 가봤더니 28절 같이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인간하고 선지자하고. 동물도 본능을 이기고 충성을 다하는데 그런데 이 동물 봐도 못한 놈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보상심리. 뭐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 보상심리 때문에 얼짱거리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람 말에 현혹되고 자기가 욕심이 있으니까 넘어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 보상심리. 은혜가 사라지고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앞서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처럼 이게 뒤끝이 이상한 인생 되지 않으려면 충성 다하고 깔끔하게 조용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멘, 난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다 제대로 믿는다고 확신해요. 하나님 이런 나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 그러면 이상한 보상 심리를 앞세웁니다. 자꾸만 그리고 이상한 신앙 원칙을 만들어요. 이렇게 믿어도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베델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니거든. 믿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베델 종교처럼 베델 제단처럼 이상하게 믿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사기 정신입니다. 이게 여로보암 길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편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다 망하는 길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늙은 선지자 처신인데,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좀 알아보려고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타협하고 사는 회색 신앙인데, 베델 종교 만들었는데,
내가 믿는 이 베델 신앙도 이거 어차피 하나님 믿는 신앙 아닌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긴가민가. 근데 이 지금 상황들 보면서, 가짜구나. 이 모든 게 내가 잘못했구나. 알았으면 회개되는데, 회개 안 해. 결국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선지자 통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게 물려 죽고. 이 사건 이후에 그럼 늙은 선지자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어떤 결론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지금 이 13장 2절에 나오는 베델 제단을 규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를 하나님 사랑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는 게 선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웬만큼 살아요. 웬만큼 그래도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있고, 웬만큼 그래도 집에 살고, 웬만큼 차도 굴리고, 웬만큼 이렇게 정말 사는데,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게 천국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유토피아라면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 때문에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생기고, 좀 더 명예가 높아지고,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런 기복 정도를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여러분들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수 믿는 게 지금 그렇게 더 잘 살게 만든 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천국이라면은, 그 정도를 천국이라 그런다면,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잖아요. 주면 되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왜? 지옥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옥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 가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지옥 갈 운명이었다고. 영원한 유황불 구더기도 죽지 않고 정말 영원히 나을 수 없는 부자 나사로 그 비유 보니까 물 한 방울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절망적인 곳에 최악이잖아요. 그게 개나란 말이에요. 똥밭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그런 모든 저주 멸망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지옥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우리 지옥 보내시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정확하게 방점을 거기다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지옥 백성이라니까. 무제경. 마귀들이 갈 그 무제경에 갈 우리도 운명이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막 그럴 때 여자들이 막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니네 자녀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금 그 얘기했어요. 지옥 가. 이 뼈들 죄 가운데 둔다고 우리 말씀처럼 뼈가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개나 지옥이라니까. 베델 제사 드리면 너희 지옥 가. 지옥 가. 그 늙은 선지자가 그래서 마지막에 뭘 유언하느냐?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일장하지만 3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같이 장사하래. 그리고 그 내 뼈를 그 뼈에 두래.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이게 연합을 상징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상징적 굉장히 예표를 두시는 말씀이에요. 나 잘 묻어주고 그 뼈 겉에 같이 붙여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심판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꽉 붙어있게 해. 그 얘기예요.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 죽은 그 선지자 뼈가 완전한 의인의 상징은 아니지만 붙어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0년 후에 여러분 진짜 요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이 나중에 이 비석을 딱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저기 저 비석 뭐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불순종했던 뼈들은 다 불살라고 죄를 만들어 버리거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두 사람 뼈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돌은 뼈를 온전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죄가 돼버리고 개나 뿌려졌다. 이건 지옥 간다는 의미예요. 지옥 간다. 둘만 구원받았다. 근데 이 두 선자는 나중에 그런 상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시는 게 뭐냐? 구원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지옥 갈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너와 내 집이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 이 얘기예요. 오늘 13장 메시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기이하고 헷갈리는 얘기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짜를 믿고 베델 신앙으로 오락가락 하다가 지옥 간다. 이 늙은 선자에 오락가락 하다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붙어 있었잖아요. 같은 뼈에 묻혔잖아요. 의인에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어정쩡한 의인이었지만 이게 의인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진짜 의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 그때 접붙임이 되면 붙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그러니까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뭐가 있다? 나는 자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붙어 있으면 산다. 지금 그 얘기를 정말 긴 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뭐 천국 가는 거나 천국 가기 위해서 뭐 같은 말이긴 하죠. 그러나 방점은 달라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방점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한 거예요. 지옥 갈 운명을. 그 얘기하고 본문이 지금 그 설명을 이 예표를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되새김질 하셔서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생명되기를 원하고 말씀에 천착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정쩡한 믿음, 상수리나무 아래 어정쩡하게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살기 위해 나왔습니다. 영적 싸움이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말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선포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식, 걱정, 염려,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때에 거절하게 하시고 거부하게 하시고 너희 대적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우리에게 약속이요 능력이요 기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